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짧게 교제하시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 숲속이나 험한 산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시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영혼의 선포로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그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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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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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좀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자,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와 학교 가운데, 그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아빠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겐 선한 것 하나 없이 죄악된 마음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만 탓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악된 쓴뿌리를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단절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 품으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 뒤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미쿠스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생명의 숨결과 손길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아가며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와 더불어 말씀의 진리 안에 영적 분별력과 서로의 지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눈물 닦아주는 교회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열방을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진 눈물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시며 영혼의 갈급함과 목말라는 심령에 물된 동산의 물줄기 되는 친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한순간도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눈물이 부끄러움이 아닌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그 상처 위에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는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 선포하는 이신일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양떼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억눌린 자의 자유함과 예배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교역자, 간사, 찬양대원들 위해 소명받은 자들로 사명을 다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무릎의 기도로 양육해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개혁이 일어나 헐몬의 이슬처럼 형제와 연합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증거자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올려지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켜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켰던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네, 여기에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인들이 있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수 권사님의 오라버니 되시는 유영용 안수 집사님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의 등록 교인인 이중엽 성도님의 아내분 되시는 황현주 성도님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교회를 찾고 찾다 우리 아미쿠스에 방문해 주신 귀한 성도님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문 청년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고 귀한 믿음의 교제 성도님들과 또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가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떠났다가 셋이 되어 돌아온 가정이 있는데요. 조윤정과 그의 서방되는 염서방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 없도록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우리의 만남 속에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다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한국 사람은 미국 산을 찾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산을 찾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메이드 인 코리아 달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 나가실 때 개인당 한 부씩 받으실 수 있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필요 붙은 만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PTA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 부모님들께 요청드릴 것이 있어서 PT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아부부터 그리고 고등부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예배 끝나는 대로 유치부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해당되는 부모님들 우리 사모님을 포함하여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미국 교회 일정으로 모이지 않겠고요. 이 점 기억하셔서 교회 오시는 걸음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은혜로운 성찬식 될 수 있기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아미쿠스 장로교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주일 아침 9시에 교회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이 주보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아직 카카오톡 채널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2년 5개월간 우리 교회 영상팀을 섬겨와 주신 박준호 간사님이 학업의 이유로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박준호 간사님의 그 헌신과 그 헌신 덕분에 예배 영상이 많이 향상되어져 왔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학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남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엄기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후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성, 또한 주신 그 은혜 안의 삶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 또한 세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과 순결함을 지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충성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발길을 옮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단순히 채워지는 이 땅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의 복된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쓰여져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이 새겨지는 온전한 시간, 또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빛나십니다. 네.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이패드에 고정돼 있듯 찾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또 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득템 잘 하셨습니까? 네. 발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이런 재발견의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잃어버린 자만이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쇼핑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항상 그 세일하는 거에 이렇게 보물같이 찾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디 몰에 가면 이제 세일 코너를 먼저 항상 가는데요. 거기에서 딱 그 보물 같은 것을 하나 찾았을 때 오는 그 뭔가 뿌듯함, 이런 되찾음, 뭔가 어떤 기쁨의 좋음이 제 안에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다 까먹고 이 아이패드만 기억하신 건 아니죠?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잠시지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걸로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 또 다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그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며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다려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되찾음의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심히 당황하니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좀 당황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내보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은요,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결국 심히 당황한 대상자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12 제자밖에 되지 않는, 뭐 그렇게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뭐 세력도 없고 크기도 없고 오히려 더 어떤 힘과 파워를 갖고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 12명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송된 이 모든 것을 듣고 그가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왜 세상은 긴장하고 왜 세상은 당황할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우리는 또 반대로 그 세상을 어떻게 당황시켜야 할까요? 또 어떻게 긴장시켜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또 이곳에 세우신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렇게 모여진 예배를 통해 왜 세상의 영적 권세는 두려워할까요? 왜 긴장해야 할까요? 그들을 왜 당황시켜야만 하는 우리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좀 영적 전쟁에 대한 대림절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봤듯이 대림절입니다. 애드벤트, 대림절, 출현하다, 도래하다라는 뜻이죠. 이 애드벤트도 우리 아미쿠스와 같이 라틴어의 어근입니다. 원래는 애드벤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쿠스, 애드벤투스 하면 친구, 나의 친구가 오다라는 뜻이죠. 라틴어의 뜻입니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도대체 뭐를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미 오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 또한 이제 앞으로 오실 마라나타, 이 오신과 오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점으로 4주 동안 우리 이한수 목사님 광고하듯이 촛대 하나하나를 세우면서 그 촛대의 상징을 닮아 우리의 기다림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망의 기다림이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감사의 준비의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젠 탄생의 임박함을 느끼고 기쁨의 준비를 가져야 하는 한 주를 보내고, 마지막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탄생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준비의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누게 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그럼 핵심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세워라 내워라? 언젠간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의 핵심된 단어입니까? 아니죠. 기다림할 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핵심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고요. 기다림이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와 믿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4주 동안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만한 믿음을 너희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과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냥 그것만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삶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기다림을 얘기하는지, 기다림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임긴절이라고 하는데요. 외우기 쉽게 임긴절. 첫 번째는 임박성입니다. 두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세 번째는 절박성입니다. 이 긴박함, 임박함, 절박함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다짐도 결단도 노력도 그걸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그냥 열매입니다. 드러나는 반증의 증거일 뿐이죠. 실제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임박함으로, 긴박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또 주시고 또 보내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또 혼자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지만 아직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또 연약한 또 없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기점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공생에 정확한 줄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파송 전과 파송 후입니다. 이 후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 그의 삶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준비, 믿음의 준비, 이러한 임박성의 구원의 기쁨의 준비를 시키시길 원하며 그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세 가지를 하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으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모으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이 귀한 공동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뜻 안에 불러내주신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미쿠스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러한 교회입니다.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이 7년 동안 없으신데요. 괜찮아요. 네, 저도 끝까지 합니다. 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개척교회 뭐 합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모아야 합니다. 아니요, 모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2절, 우리에게 주신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교회는 받는 곳입니다. 모인 것 플러스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받는 것, 축복 물론 받길 원해요. 내 삶에 부족한 그 필요를 받는 것, 기적적인 체험을 받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짜 준비시키고 주님이 주길 원하신 것은 능력과 권위에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럼 받는 게 끝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입니다. 모으고 주시고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이 귀한 공동체입니다. 능력과 권위. 여러분, 능력만 주시고 권위 안 주신 거 아니고요. 권위만 주시고 능력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둘 다죠. 능력과 권위. 그래서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거나 권위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이걸 보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 권력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권력, 이 힘에 상징하는 자가 누구죠? 가장 두드러진 자, 오늘 저 심히 당황한 이의 헤롯입니다. 헤롯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위와 능력은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권력의 힘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권위와 능력은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받는 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를 생성해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생성해낸다고 그 권력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데 권력의 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한 남도 살리기 위한 것은 그것은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위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감당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죄송하지만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100년 그렇게 했으면 이젠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권위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받은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감당하기에 무조건 필요한 단 두 가지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 디나민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야기합니다. 폭발적인 힘, 이게 능력입니다. 인간은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힘을 낼 수 있죠. 권위가 무슨 엑스시아, 절대적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요새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디나미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하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모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모으셨다면 이젠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저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음의 감동, 두 마음의 시선이 하나로 맞을 때 그것을 주고받는 인격적 교제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 동의하는 거,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 이것으로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실력과 능력의 차이, 권력과 권위의 차이, 너무 간단하게 이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땅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하늘 것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실력이 아니라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침노한 자입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거저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몸된 그 머리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특권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기분 좋으라고요? 아니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영적인 권위로 이렇게 세상의 어둠의 귀신들 제어하고, 싸워 제어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풀린 그 육체의 영혼들을 위하여 능력으로 그 회복을, 그 고침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신하여 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고 아픈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어주고 고쳐주자. 어렵지 않죠? 이것이 주님이 12제자라고 하는 한 교회에 당부하시며 주신 것입니다. 풀어줘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그리고 고쳐줘라. 그걸 위해 내가 능력을 주고 하늘의 권위를 주겠다. 영적으로 싸우고 살리는 것, 다름 아니라 내 힘의 실력과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따로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서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샌디에고에 7년 전에 그냥 이시진 목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미쿠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쫓겨나서 아덴에서 쌈질해갖고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텐트메이커 하다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만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그냥 교회나 하자. 교회 됐고. 맞아요. 우리의 인간적 시선은 다 우연 같고 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다이내믹 없는, 이유 없는 교회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특별히 어디요? 샌디에고 땅에 아미쿠스 교회를. 왜요? 이렇게 세워서 왜 이렇게 꽉 차게 모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더 멋지게 세워짐을 과장하고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고치라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립시다. 부르신 것도 주신 것도 다시 내보내신 것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도대체 능력과 권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초의 마가복음, 그것도 16장,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 한 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 이것이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만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소. 그 능력과 그 권위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힘이 많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힘이 필요한 곳에 잘 쓸 텐데,
그런데 아무리 힘, 아무리 능력, 아무리 권위, 아무리 권세를 달려고 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만 주지 않습니다. 그 힘 대신 주님이 함께 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모르셨어요? 되게 모르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 이젠 주님이 홀로 다 하신 것은 모으시고 주시고 내보내시는 건데,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3절부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당부시키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메시지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이르시되, 이제 명령하고 당부하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임박성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 임박성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4절, 아까 얘기한 긴박성입니다. 5절, 아까 얘기한 그 절박성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가지지 말래요. 차 가지지 말래요. 또 배낭 갖지 말래요. 여러분 집 갖지 말래요. 또 양식 갖지 말래요. 여러분 쌀 갖지 말래요. 두 벌 옷 갖지 말래요. 아멘이시죠? 아멘이 하나.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야, 능력과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너는 한 가지, 이것만 내가 당부할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멘이 또 없으시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지. 저도 뭐 많은 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 정도는. 여러분 지팡이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가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마가복음 6장 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들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땡큐. 자, 이제 지팡이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제가 따져서 갖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요. 왜 서로 다르죠? 이쪽은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왜 마가는 또 지팡이를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약간 돌아가셨으니까 험 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문자주의적으로 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믿으신 것이 저희 집안의 어떤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한 전쟁을 치렀었죠,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유대인처럼 밥도 누워서 먹었다고.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었죠.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자체만으로 가지면 오류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마가와 누가가 얘기가 다른데요? 여긴 가지라고 여긴 갖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가는 왜 지팡이 가지라고 했을까요? 여행자로 떠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출애굽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상징의 지팡이를 갖고 모든 여행, 이러한 선교적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상징을 잊지 말라요. 그럼 누가는요? 말 그대로 자기를 지키는 지팡이 얘기한 거예요. 호신용.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진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팡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노아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억울해. 시집갔는데 죽었어. 장가가는데 죽었어. 무슨 얘기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생각한 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필요하면 가져야죠. 하지만 필요 없으면 버려야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리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인도 옷 두 벌도, 그러니 이제 모두 다 헌금하고 나가서 그냥 빨개 벗고 전도하고 다녀라, 이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의 의미가 아니겠죠.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우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이 뒤바뀌면 안 돼요. 목회자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시작이라도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중요한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만 의지하며 그것만 걱정하며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모이기만 하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려고 하고 나가려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긴박성, 임박성 하나도 없이, 절박성 하나도 없이 매일 똑같은 뜨뜻미지근한, 찬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닌 그 주님이 뱉어버리는 그 수준의 영성을 마지막 때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달란트가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좀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냐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예를 들어 5달러 받은 사람, 2달란트는 암만 죽어라고 해서 4달란트를 받아도 이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금수저는 금수저구나. 이런 어릴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리스크 없이 땅속에 묻어놓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혜가 아니죠. 왜냐? 묻어놓는 것 자체는 긴박성이 없거든요. 무슨 긴박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며 얼마를 더 남기는가,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임박과 긴박과 절박함으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여전히 승리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싸워서 이겼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과 능력이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버리느냐 갖느냐, 옷을 2벌 입느냐 1벌 입느냐의 문자적 율법적 싸움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세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싸우는 허송세월, 여러분 전쟁 속에 감정 싸움이 무슨 소용입니까? 총알이 밑발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안정, 휴식, 안전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하는 단어예요. 필요해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적인 입장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반드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균형 있게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루즈 같은 유람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 없으시네. 타보셨죠? 네.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고, 네.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나눔이 있고 좋잖아요. 필요해요. 유람선의 역할이 이민교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요. 그런데요, 유람선으로 시작해서 유람선으로 끝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유람선의 모습도 갖춰야 하지만 반드시 전투함의 모두도 갖춰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즐거워서만 돼도 안 되고요, 교회가 너무 비장해서만 돼도 안 돼요. 두 가지의 유연성이 다름 아니라 행복, 중요한 단어지만 그 이상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고요, 비장함, 좋은 단어지만 그 이상의 순결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로 싸웁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날개,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위가 있는 공동체길 원해요. 문턱이 낮을 필요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들어와야 되니까 도피성처럼. 왔을 때는 그를 친교하고 따뜻하게 맞아두는 유람선 같은 친교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 전투적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소유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질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내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모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손을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여유 있잖아요. 절대 이 선택과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되기만 하잖아요. 이 삶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의 긴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질 수도 모을 수도 들어갈 수도 정할 수도, 유람선일 수도 전투함일 수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배불러서 배에 누워있을 때는 다 평안하죠. 그 통치 안에서. 그런데 배고파서 일어나서 손톱을 대고 자세를 웅크려서 바꾼 순간 모든 밀림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세를 바꿔야 이 세상이 긴장합니다. 영적 권세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히 유람선일 때도 있지만,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한 모드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적 이러한 태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갖지 말라 하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두 벌의 옷을 갖지 않는, 지팡이를 내범지치는 그 전투한 모드 자세를 바꿀 때 당황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바꿔서
긴장 좀 시켜줍시다. 제가 자세를 좀 바꾸겠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요새 저한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밥도 좀 사주시고요, 등도 좀 두드려 주세요.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제가 긴장을 좀 바꿨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무장됨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은 편하게 올 수 있지만 세워주신 목회자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편한 게 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세대에 따르면서 또한 세속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긴박과 이러한 임박과 이러한 절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력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전파하라. 퀘레세인, 퀘리소라고도 하죠. 전파하라.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단어예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12 제자를 먼저 모으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예요. 먼저. 아미쿠스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망 있게 믿음으로 기다린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3절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필요함만 의지하며 사는지, 무엇으로부터 4절 구별되어 있는지, 거룩함, 그 구별의 삶이 무엇인지, 5절 진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의지와 구별과 바라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그 사명이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동일하게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끝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집 앞을,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참 저기 아미쿠스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의 반경 5마일, 10마일, 20마일 내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샌디에고 교민이 몇 명이죠? 뭐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똑같고 맨날 틀린 것 같고 뭐 이래요. 뭐 한 2만 명 정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채찍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몇 퍼센트를 감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 안에 하나님 주신 한인 영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요 한 100명, 150명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목회적으로 보잖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더 안 왔으면 좋겠어. 이한석 목사님 다음 주부터 문을 걸어 잠궈. 못 들어오게.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더 사랑해주고 서로 더 세워주고 서로 더 친해지고 좋잖아요.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하십시다. 아멘이 없으시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더 어려움이 오죠. 새로운 분들이 오면 기존 분들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수 있고 긴장과 견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우리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빼고는 받아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찾아온 자에게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권능과 권위로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고,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 눈 감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 5절에 이러한 마지막 고백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려. I don't care, I don't mind. 나하고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거. 털어버리래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갈 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묻었죠. 항상 집으로 들어갈 때 정결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더욱더 당연하죠. 당연히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정결법의 지역뿐만 아니라 부정함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유대인이 다른 지역을 갔다 올 때, 이방인의 지역의 땅을 밟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을 씻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5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고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발을 털어버렸어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쉬워하거나 후회스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백성이 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로 삼을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언제나 다가 아닙니다. 영접과 영접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복됨과 심판이 동일하게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내 인간적, 혈육적, 지인, 학연, 지역적 관계 안에서 다 최선을 다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믿을 사람 다 믿었다, 먼지 털어라 하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영적인 싸움판, 그것도 말세 한복판에 우리가 교회로서 서 있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것이 단검입니다. 말씀의 단검은요 짧아요. 그 얘기는 가까이에서 적시적소를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봐주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먼지가 있어도 먼저 들어가야 할 때는 순종하여 들어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먼지가 있어도 털어버리라 하고 나오라면 나오는 겁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보는, 제가 이민교회를 하니까요,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교회론이 다 있어.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훈련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옛날에 저 다닐 때 이런 교회 이렇게 했는데
저런 교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 교회가 맞는 것 같은데, 저 교회가 맞는 것 같은 데가 다 한 분씩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했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 포도주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경험했던 거, 추억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옳았던 거, 아니요.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즐거우냐, 감사하냐, 행복하냐의 싸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게, 복종한다는 것이. 먼지가 있다고 부정해서 들어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인간이 옳음으로 봤을 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남았다고, 내가 힘만 더하면은 더 갈 것 같다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절대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총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백마 타고 오셨어야 됩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셨어야 돼요. 총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한 가지죠. 순종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 키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싸움은 순종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교회론, 각자 신앙론, 각자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내가 복음이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삼아라. 그 증거, 그것이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맨 처음에 부르신 목적대로, 모으신 목적대로, 주신 목적대로, 내보내신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제자들은 그의 삶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주님이 먼저 가라, 그때 순종으로, 털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 또 주님이 달라 하면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겸손한 심령이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달라 하면 드려야죠. 짧지만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쉽진 않아요. 억울해요. 나도 좀 한 것 같은데, 나도 조금 뭔가 그래도 명함 한 장 정도 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달라 하면 드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시간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우리의 결단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야기한 7절이었잖아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순종, 그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이것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주신 교회로부터 세상이 당황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돼야 됩니다. 사람 모아줬다고 세상이 무릎 꿇을 것 같아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돈 좀 있다고 그것을 와 대단하다, 아이 무섭다 야, 아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영적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거룩함 아닙니까? 순종, 순결함 아닙니까? 또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의 순종 아닙니까?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그것도 임박성과 이런 긴박함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기다렸는지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합니다. 외롭지 않게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그 길이 맞다 서로 인정하며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당황합니다. 모인 숫자와 모인 크기와 모인 세력 때문에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로는 세상이 비웃겠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다림, 그 복음의 순종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당황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아직 여전히 우리를 삼키고자 우리의 주변에 참 자세를 웅크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계속 이 땅의 것으로 집중케 하고, 우리를 계속 가둬놓게 하고 억압하고, 매 순간순간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안주하게 하고, 스스로 이 정도에 만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주시고 보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 기억, 이 능력, 이 권위, 그래서 내야 할 것은 고쳐주는 것, 그 능력으로 세워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긴박과 임박과 절박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세상의 영적 어둠의 권세를 긴장시키는 것, 당황케 하는 것, 물러나게 하는 것, 주님 교신 교회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각 심령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긴박하게 기다리는 그 준비의 태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전히 내일이 당연하고, 여전히 한 주의 예배가 당연하고, 여전히 오늘 한순간 숨을 뱉고 들이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지팡이를 갖고 집을 갖고 쌀을 갖고 두 벌의 옷을 갖는 것에서만 치우친 우리의 균형이 무너진 심령, 도대체 왜 모여야 되고, 도대체 모였다면 무엇을 받아야 하고, 받았다면 또한 어디로 가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한 주 한 주 그냥 당연히 내가 본 것, 내가 복음으로 그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각성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심령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립시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나의 우선적 가치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상은 묶어놓고 억압하며 버려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생명에게 묶여있던 모든 영적 어둠을 끊어내고 다친 영혼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붙잡은 이 손,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손,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물론 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있으신지, 내 작은 삶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며 무엇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으로 그 열매를 이끌어내시는지, 하루 눈 뜨며 똑같은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항상 기분과 감정이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같은 공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그 질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진노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 되신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보는 그 자리에서 구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바닥에 찍고 몸을 밀치며 다리를 걸려 넘어서 그 발로 짓밟은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 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럴만하다, 그래도 된다. 아니요. 그때 계획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고,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하며, 교회가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서만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다시 새롭게 되어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신 모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도피성으로 그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다시 한번 신부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긴박함과 절박함, 그 진지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모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몸입니다. 악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투함에 우리 교회가 되어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로컬의 처치의 지역으로
단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는 이가 없이 하나님 그 영혼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의 모든 삶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어 주십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립시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메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가서 사랑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오늘의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 멍에를 꺾어버리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주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심이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구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그 고통의 멍에 매여 풀지 못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옆에 있는데,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서 주님의 마음에 오랜 슬픔으로 있는 영혼이 있는데 누구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저들의 멍에를 꺾어주지 않으며 눈물로 씻겨주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이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영의 눈을 열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하늘에서의 깊은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그 날이 오늘의 우리의 날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눈물로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쳐지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